합니다. 잠언 15장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시지요. 문체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또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우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따님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민아 목사님, 또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일평생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따님의 사망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인생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과연 내 딸은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해왔던 일, 글 쓰는 일을 이제 살려서 많은 기독교 서적을 출간하게 되었지요.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서문에서부터 참 너무나도 가슴 찡한 이야기가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어린 딸이 이제 하루는 이 이령 박사님은 하시는 일이 글 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그때 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나와서 아빠 굿나잇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때 너무나도 이 글 쓰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미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손만 흔들면서 굿나잇 미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저 글 쓰는 거 잠깐 멈추고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또 눈을 마주쳐가면서 또 볼에다 키스를 해가면서 이 아이에게 굿나잇 미나 하면서 안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이러한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30초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나는 딸이 사랑해 아빠, 굿나잇 아빠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고 쓰던 책을 덮고 펜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안고 그다음에 뽀뽀를 해주면서 사랑해 미나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회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나온 날을 후회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관계가 성립이 되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온 날들은 후회가 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 후회를 줄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 관계에서 바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4가지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뼈대가 되는 위로의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혀야지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아주 푸르청청하게 잎과 열매를 맺어가면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처럼 항상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가정, 이러한 가정은 지금은 행복해 보인다 할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메마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한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으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로 하는 가정들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머리로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악을 미워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악을 대적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 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함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범죄하기 전에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곧 나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이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범죄, 죄악이 찾아오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책임을 모두 하와에게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 불화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안에 사라의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은 싸우고 있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뜻에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이지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냐, 이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지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 행복이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불행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로 진실되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도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가정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세우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언약, 다시 말하면 계약에 의한 관계이지요. 하지만 이 계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또 깨어질 수 있는 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명령은 아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야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것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이야기이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이지요.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지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이지요. 또한 창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보호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요. 이러한 순종이 아내가 어떠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등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종 역시 주 안에서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이 신앙을 버려가면서까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남편의 입장에 서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일을 등한시하고 아이들 밥도 챙겨주지 않고 남편 밥도 등한시하고 그저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남편이 그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그런가 하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절대로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정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가장이기에 남편의 의무가 더 큼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집으로 가셔서 남편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오늘 말씀 들었지?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당신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아내에게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이지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종의 상대적 행위는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이지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도 같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지요. 반면에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남자는 가장 큰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 여자는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최소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 복이 있는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진심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내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 자녀들의 가장 축복을 전해주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부부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 진정한 행복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재물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가산이 적다, 크게 부하다.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는다, 아주 가난한 상태를 말하죠. 살찐 소를 먹는다, 아주 부유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왜 등장을 하는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재물이란 것은 우리의 행복과 전혀 관계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과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옷을 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돈을 사랑해서 망했던 인물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아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철옹성과 같았던 이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진멸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양과 소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빼돌리고 다 진멸했다고 하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아간이 이 재물을 사랑하고 이 재물을 갈망하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저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지만 그 성에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지요.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방 왕이었던 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일에 쓰임받지는 못했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불의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발람의 길을 쫓은 사람이다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모했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주옥 같은 예수님 말씀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집 위에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닥쳐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러한 현실 앞에 이제 그의 스승이자 구원자였던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돈과 성공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으로 인해서 재물은 얻었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돈과 재물을 함께 잃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벌려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않고 돈 벌러 나가는 것, 그거 하루 일해서 10만 원, 20만 원 더 번다 한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일로 돈을 까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재물에 대한 바른 사명감,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탐심은 버리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아는 삶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돈 문제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부간에 더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부부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주 좋은 기업의 부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장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은 뭐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사장까지 진급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급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도 아주 좋은 기업의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자신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앞에서 연봉을 최고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 연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부부가 합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부 생활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재물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에는 말씀하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부한 상황에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가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재물이 없는 것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재물이 많은 것 또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의 삶을 통해 그가 깨달은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감옥에 갇히는지 자유한 몸이 되든지 환경이 좋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그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행복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삶에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떠한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현재 너희들이 누리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이지요.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임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불화하고 행복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는 것이지요. 18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평소의 모습입니까?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나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분노, 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한 내 마음의 분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분을 내게 됩니다. 막 화가 치밀게 되지요. 해가 져도, 그러니까 날이 바뀌어도 그 분이 막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막 씩씩거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이 분노, 이것이 마치 이 사단의 뱀 리워야단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을인자 한자를 보면 참을인자에 어떻게 쓰죠? 위에 칼도자에 밑에 마음심자 쓰죠.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의 삶, 참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옛 자아,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성품, 악한 본성,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을 꺾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나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한쪽 편만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소리는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든 불화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곳이 어디지요? 공동묘지예요. 그것은 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서 욕을 하든 그 사람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옛 자아, 내 생각, 나의 분노, 이것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 마주쳐도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4가지 관계 회복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이제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가 바로 서야 되지요.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과의 관계이지요. 지금 현재 누리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좋은 것이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성품으로 나오는 모든 분노와 화를 다스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서 결혼했거나 아니면 다 장성한 이러한 가정에 부부만 남겨진 이 가정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로서 동역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 중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네 가지 관계에서 바르게 세워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